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여호수아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아멘. 오랜만에 우리가 컴백한 것처럼 말씀도 오랜만에 여호수아서로 컴백합니다.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땅 분배라는 제목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서쪽에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땅을 차지하게 됐고 그 땅을 제비 뽑아서 분배하였는지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가 아니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 안 나시죠? 괜찮습니다. 가나안 땅의 분배는 하나님께서 민수기 26장의 기록대로 먼저는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그 땅을 분배하기 시작했고요. 각 지파의 명수에 비례해서,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것이 명수의 변동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그것이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방법은 제비를 뽑아서 지역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땅의 분배를 이것이 하기 전인지 아니면 하던 중인지 아니면 분배를 다 하고 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헤브론을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헤브론 내게 주소서. 저는 오늘 이 갈렙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갈렙이 헤브론 땅을 요구함에 있어서 보여준 그의 신앙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갈렙의 신앙과 그 삶의 자세를 닮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간절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은 사실 뒷부분만 읽었어요. 사실 6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단 서쪽에서 땅을 분배받게 되는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이 중에서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기록상으로는 유다 지파가 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다른 지파들이 먼저 받아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유다 지파가 먼저 받게 되는, 왜냐하면 루벤 지파는 동쪽에 이미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장자 먼저 받았어요. 두 번째가 이제 시몬인데, 시몬이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약해졌습니다. 그 다음이 레위 지파인데 레위는 땅을 분배를 못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다 지파가 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유다 지파가 먼저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 말씀해 보면 그때의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라고 하면서 말을 띄웁니다. 갈렙은 지금 85세, 어쩌면은 그 살아있는 유다 지파 사람들 중에서는 가장 연장자가 됩니다. 근데 또 족장의 두령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족장을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나온 겁니다. 이 갈렙은 여호수아로 하여금 45년 전의 일을 회상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45년 전에 뭐 하셨어요? 전 6살, 5살, 6살 때였네. 45년 전 얘기 까마득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툭 꺼내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때 나이가 40, 한참 젊은 때였습니다. 둘 다 자기들의 지파의 대표로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일에 보내지게 됩니다. 그 일이 어디에서 있었느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있었습니다. 45년 전에 있었던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이 두 사람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의미를 주었습니다. 12정탐꾼이 가서 땅을 정탐했는데 10정탐꾼은 와가지고서 악평을 합니다. 우리 거기 못 들어갑니다. 안 됩니다. 죽습니다. 결국 그들이 말한 대로 그리고 그들이 믿은 대로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그에 맞서서 뭔가 가능성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해서 외쳤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 사람들은 지금 그 땅에 들어와 있더란 얘기입니다. 지금 오늘 갈렙은 자기 지파를 대표해서 여호수아에게 그 차지했던 그리고 헤브론 지역을 달라고 말합니다. 11절 말씀대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감회가 새롭다 정도가 아니에요. 평생 수건 사업, 아니면 이것만큼은 꼭 이루고 싶다, 아니면 이것을 이룸으로써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내 인생에 있어서 참된 의미를 찾게 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헤브론은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있어서는요, 아름다운 땅이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45년 전에 그들은 그 땅을 보았고 그리고 그 땅을 걸어봤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그것에는 아낙 자손들이 있고 열정땅꾼의 표현에 의하면 그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아 보인다라고 말했던, 보는 것이 완전히 달랐어요. 믿음의 눈으로 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럼으로써 이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고 그리고 그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가로막고서 야,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된다라고 외쳤던 여호수아 갈렙까지도 죽이려고 했던 그 이야기.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 정복은 물 건너갔고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다른 사람은 다 죽어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로만 했던, 그리고 자기들이 40년 전에 와봤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정복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어느 정도 정복이 다 마친 다음에 그 땅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간절히 원했지만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돌아섰어야만 됐던 그 땅, 이제 갈렙은 그 땅에 와가지고 이제 이 땅 내가 주인 하겠습니다 라고 외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갈렙의 요청과 태도에 주목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갈렙은요, 여호수아에게 지금 요구하는 것 같아요. 말 자체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뭔가 요구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요구가 아니라 허락을 구하는 겁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너무나 유명한 말이잖아요. 우리가 아마 정초에 한 해를 시작할 때 하는,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살 때도 아마 많이 외치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그런 말일 텐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는 것이요, 마치 갈렙이 그냥 달라는 줄 알아요. 이미 차지한 땅 중에서 이건 내 몫이니까 내 몫 주시오라고 하는 것 같은,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갈렙이 요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만한 자격과 공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갈렙은요, 여호수아에게 허락을 구하는 겁니다. 내가 이 땅 차지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그 산지는 헤브론 지역이며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네피림 후손들이 살고 있는,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에게는 남다른 의미가 있었고 그 땅을 차지하도록 허락해 달라고 간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평생을 같이 한 사람들입니다. 남달라요. 친구도 그런 친구 없을 거예요. 출애굽 같이 했죠. 광야 생활 같이 했죠.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와서 정복 생활 같이 했죠.
그 모든 것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또 단 둘만 살아남았죠. 그러니 두 사람 간의 그 연대 관계는요, 끈끈함을 넘어선 관계입니다. 그리고 친하면 친할 수 있는 무언가 서로 대등한, 동등한. 그런데 갈렙은 여호수아와 결코 자기 자신을 동등하도록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인정하고 자기는 그 한 백성으로서 그에게 지금 허락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게 이것을 허락해 주세요. 그냥 가서 할 수도 있었지만 안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요, 그가 크게는 가나안 땅에서 땅을 정복하잖아요. 그러면 먼저 내가 여기 먼저 고를래. 좋은 땅 먼저 나한테 좀 줘.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뭐 서로 아는 사이에 뭐 우리도 선친하고 그러니까 여태까지 고생한 거 좀 치면은 나중에 요거 좀 나 좀 줄면 안 될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갈렙은 그가 누릴 수 있는, 주장할 수 있는 어떤 특권이나 특혜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 땅 또한 뭔가 헤브론 땅 아니라는 유다 지파가 제비 뽑은 그 지역 안에서의 틀 안에서의 요구입니다. 갈렙 정도면 특권을 내세우고 어느 정도의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맞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전혀 자기의 어떤 특권을 이야기하지 않고 특혜받는 것에 대해서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여야 되지 않을까. 사람들은요, 특혜나 특권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특히 한국 사람들 그래요. 뭔가 많은 부분에서 그래서 서울도 특별시가 되는 거잖아요. 특자를 넣어야 돼요. 설렁탕집을 가도요, 일반 설렁탕이 있어요, 특설렁탕이 있어요. 3,000원 더 비싸요. 그거 먹으면 더 뭐 저기 한 것 같아요. 근데 양만 많지 뭐 다른 거 없어요. 마트에 가서 달걀을 사도요, 특대 사이즈가 있습니다. 핸드폰이나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요, 스페셜 에디션. 이게 뭐냐면 특별하다라는 겁니다. 호텔 객실도 특실이 있고요, 심지어 기차도요, 열차도 특별 칸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 참 이거 특자 들어가는 거 좋아해요. 뭔가 구분된다. 그리고 뭔가 자기가 좀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일반 사람들하고는 차별이 되는, 뭔가를 좀 비교를 하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을 좋아하고 그 특별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 뭔가 자꾸 올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것이 뭐냐? 다른 사람은 안 돼도 나는 되는.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특권의식이나 특혜를, 특별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신앙생활에서도 나타난다는 거 아십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 못지않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보면은요, 그 특이라는 것이 은근히 나타나요. 가끔 우리의 자격이나 형편을 착각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남들이 받지 못하는 특혜를 받게 되고 특권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주로 쓰는 성구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뭔가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가 된 백성이니 뭔가 이렇게 좀 유별난 달라진. 여러분, 근데 그런 의미에서 쓰여진 말이 아니거든요. 세상에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해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특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특권이나 특혜라는 것은 남이 주면 그래도 괜찮은 것인데 내가 찾아 먹으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갈렙도 특권이나 특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존경을 받습니다. 그런 것을 내가 찾아 먹겠다고 하면 존경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남이 찾아주면
그것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특혜이고 특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특별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무언가를 잘해갖고서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돼가지고서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 이렇게 뭐 저기 했으니까는 뭐 이거 내놓으세요.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가끔 신앙생활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갈렙이 보여준 신앙은 특권의식을 갖지 않고 특별 대우를 요구하지 않는 신앙이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소돔에 거주하고 있던 조카 롯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곳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서 포로 잡혀서 가게 됩니다. 그것을 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있던 하인들 이제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죠. 가서 그들라오멜과 함께한 왕들을 쳐서 무찌릅니다. 그리고 포로됐던 롯을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을 그리고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과 하여금 뭐라고 하냐면 사람만 주세요. 뭐 물건들 다 가지세요. 당신이 전쟁의 승리자 아닙니까? 다 가지시고 사람만 돌려주시면 그나마 감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해도 됐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었고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차지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창세기 14장 22절과 23절에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끌 한 가락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은 그가 요구할 수 있었던 전리품, 전쟁의 승자로서의 특권과 특혜 가질 수 있었지만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그것을 포기합니다. 저는 믿는 자의 삶이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요압으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하게 해요. 나이 늙으마치 먹어서 인구조사를 하게 해요. 내가 얼마나 이루었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그래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7만 명이 죽게 돼요. 전염병으로. 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자 그 당시에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그 전염병을 치는 천사가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서 제사를 드리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 왕이 신하들을 데리고서 아라우나의 집으로 갑니다. 가서 사무엘하 24장 2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고 내가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라우나가 어떻게 왕이 왔잖아요.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린대잖아요. 제단을 쌓는다고. 그러니까 아라우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네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아라우나가요 다 드리겠다고 자기 거 드려서 번제 제단 쌓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냥 할 수 있잖아요. 왕이니까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백성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값을 주고 합니다. 거저 받을 수 있었지만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것이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예수님을 비롯해서 제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은 특권이나 특혜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알잖아요, 여러분. 오히려 특권이나 특혜와는 거리가 완전히 정반대의 삶을 산 사람들이 이러한 믿음의 영웅들이더라. 사람들은 갈렙은 좋아해요. 야,
갈렙 같은 사람 없다. 그러나 갈렙처럼 되기는 싫어해요. 믿는 자의 삶이 그것이 좋다고 한다면 그 삶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좋다고 하는데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지는 않아요. 왜?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싫으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한 이 인물인 갈렙은 믿음의 영웅이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어느 누구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러나 그가 이룬 업적에 비하면, 그가 살아온 인생에 비하면 그가 누린 것은 없습니다. 땅을 차지함에 있어서 더 받은 것도 아니고, 지금 더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헤브론 저에게 주소서, 자기가 그냥 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그걸 알아야 돼요. 거저 받은 거 아니에요. 그동안 살아온 삶에 대해서 그 업적이 이만하니까 그 공로에 의해서 이거 드립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85세의 나이에 그는 45년 전에 이루지 못한 한이 맺힌 그 아낙 자손들이 사는 헤브론, 그들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그들 때문에 죽은 사람이 얼만데, 그들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어떠한 광야의 삶을 살았는데 아는 겁니다. 그곳을 내가 차지하겠다고, 그곳을 가서 싸우겠다고 어느 누구도 감히 나서지 않는 그곳에 갈렙은 지금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하면 그동안 전쟁에서 정복한 땅 좀 달라고 해서 좀 쉬고 싶다 할 수도 있는데, 갈렙은 보통 사람으로 삶을 산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영웅들처럼 살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특권의식부터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영웅들처럼 살기를 원하신다면 특혜받을 생각은, 그러한 기대는 아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나름 성공한 목회자들이 특권과 특혜를 누리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복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 당연히 내가 누려야 될 것이고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성도들도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너무나도 팽배합니다. 지난 18일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에서 코로나19 시대 한국교회 신생태계 조성 및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조사 결과 보고서, 길어요. 네. 이거에 따르면 목사와 부목사를 대상으로 6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설문조사를 한 것 같아요.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질문이 뭐였느냐? 한국교회의 혁신이 얼마나 필요한가? 그 질문에 매우 필요하다라는 대답이 86%. 말하자면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주요 개혁 대상으로 1번이 누군지 아십니까? 목회자가 32.8%. 한마디로 목회자가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32.8%. 그 뒤를 이어 개별 교단 총회 노회가 28.4%, 기독교 관련자 모두라는 대답이 23.2%, 기독교 기관 연합단체가 7.4%. 즉 일반 성도들이 변해야 된다라는 그 의식보다는 나름 어떻게 보면 위에 계신 분들이 변해야 된다라는 것이 지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의 신학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이 쉬운 삶의 방법일 것입니다. 그런데 결코 그것이 쉽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보통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특별하되기 위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뭔가 더 누리기 위해서 믿으시면 안 됩니다.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냥 보통으로 일반적으로 평범한 삶을 살면서 그 속에서 만족할 수 있는 것. 갈렙의 이름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의 역사 가운데서 여호수아가 지도자였고 갈렙은 그저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누가 믿음의 삶을 잘 살았을까? 사람들의 이목에 없고 이름이 올리지 않아도
평범하게 열심히 살아간 갈렙의 모습이야말로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쉽고 편한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특권과 특혜를 좋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들보다 더 낫기를 원해요. 그래서 아이들 학교 들어가면은 반장시키려고 엄마들 난리고요. 최소한 줄반장이라도 해야 돼요. 그게 왜 그럽니까? 그 아이가 뭔가 좀 저기 하기 위해서, 영향력에서 더 섬기고 더 남 돌보고? 아니요. 특권과 특혜를 누리기 위해서. 특권과 특혜를 좋아하다 보면 그 방향이요, 그 끝이 이상하게 갑니다. 아름답거나 존경스러운 모습은 사라지고 맙니다. 올 한 해 동안 주성긴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이 상황 속에서. 그리고 다른 것 없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내가며 그것이 만약에 두려운 일이라도 어려운 일이라도 갈렙처럼 도전해가며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이루어 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옳은 삶이 아닐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거창하게 대단하게 무언가를 이루지 못하더라도 평범하게 보통의 사람으로서 믿음 지켜나가며 묵묵히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그 모습,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주성긴 교회의 모습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온전히 한 해를 잘 이루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무언가 남들보다 잘나고 남들보다 위에 있고 남들보다 좋기를 원하지만 사실상 그것은 욕심일 뿐입니다. 교만일 뿐입니다. 믿음 지켜나가며 있는 자리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묵묵히 잘 이루어가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도전함으로, 때로는 포기함으로, 때로는 감사함으로, 때로는 즐거워함으로, 때로는 힘들어함으로 이 모든 삶을 잘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신 삶을 온전히 이룸으로써 기뻐하는, 만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성긴 교회 또한 한 해 사역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맡겨주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며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 믿음의 사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길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